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바로 기드온 전쟁의 시작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인데요. 자, 어떻게 이 전쟁이 준비되었고 어떻게 전쟁이 또 예비되어 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기드온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가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뜻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인 우리들에게 매우 당혹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뜻밖의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수일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가 정확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아마 모래와 같이 그렇게 가득히 이스라엘 골짜기를 채우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지금 또 진압하고자 대치 중인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결국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하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3절 하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총 3만 2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의 수라는 것이죠. 적군에 비해서 3만 2천 명의 수는 매우 작은 수입니다. 더욱이 적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예 군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때 소집된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도 충분치 못하고 정예 군대도 아니고 수도 3만 2천에 불과한 작은 수의 군대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군대입니다. 적군은 정예 부대이고 수도 많습니다. 또 지난 6년간 매년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또 진압하고 거기서 탈취했기 때문에 적군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전혀 눈 깜빡도 하지 않는 그러한 군대의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3만 2천 명이 많다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당혹해 하는 말씀입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나눈 대로 3만 2천 중에 2만 2천, 결국 3분의 1을 돌아가게 하고 10,000명만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2만 2천 명을 더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2만 2천 명을 보태주어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2만 2천 명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은 무엇이죠? 지금 3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다고 여기는 그 백성 군대의 수죠.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것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3만 2천 명의 군대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어쨌든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결국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결국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했다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승리, 자기 구원에 대한 자기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self-righteousness,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2만 2천 명을 돌아가도록 하고 남은 10,000명으로 싸우도록 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돌아가라 하실 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그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억지로 하게 하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지 않는 자, 담대한 자 10,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 10,000명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의 많음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명이 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많이 줄이셨습니다. 하나님 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덧셈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빼기를 하셨습니다. 10,000명이면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0명, 자, 준비하고 나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군대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당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10,000명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다시 어떤 명령을 행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많다. 아직도 많다. 너무 많아서 이들을 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다.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줄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더 줄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다 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오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천하시는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자와 남을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10,000명이 몇 명으로 줄었죠, 여러분? 10,000명이 3,000명으로 줄었습니까? 아니죠. 10,000명이 300명으로 줍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 이것은 파격입니다. 아니, 파격을 넘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300명이라니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명으로 결국 줄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냐면요. 더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하기를 잘하고 더하기를 원해요. 조금 더 군사의 수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더하기를 잘하는 것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장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잘하시냐면 빼기를 잘하세요. 하나님 뺄셈을 잘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빼라. 조금 더 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 같아요. 빼라. 조금 더 빼라. 줄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이라고 하시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빼야 돼. 더 빼. 하나님이 이렇게 빼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우 당혹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싸우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죠?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전쟁이지.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너의 싸움이 아니야. 너는 나의 싸움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놀라게 될 것이고 감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너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매우 당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하나님 위대한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개봉 박두입니다. 내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당혹해 하실 수 있다는 것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300명을 하나님이 줄이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두 가지 모습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마시라. 또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시라 하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손으로 6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렇죠. 물을 움켜서 손에 움켜진 물을 입으로 핥는 자는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5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시기 위해서 그의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시기 위해서 그의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 반면에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들의 손에 물을 담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 그들의 손에 물을 담아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을 딱 꿇고 거기에 마시는 사람보다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고 그것을 핥는 자, 그 사람이 더욱 경계심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온전히 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손에 한 움큼 쥐고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으면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훨씬 더 경계심이 많은 자, 즉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전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보다 타당한 해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한 마음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더 적은 쪽이 지금 손으로 한 움큼 움키고 입으로 핥는 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훨씬 적은 수가 손으로 한 움큼 쥐어진 그물을 핥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더 적은 수에 해당하는 자들이 손으로 한 움큼 물을 그죠? 쥐고 그리고 그 물을 핥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수가 훨씬 적은 자 300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그 추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적은 수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은 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를 원하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적은 수, 보다 적은 수, 즉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수,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적은 수,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훨씬 많은 수, 그렇죠? 많은 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은 수,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한지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0명 너무너무 적은 수로 하나님을 남겨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에 머물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머물게 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강하게 하다, 강하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300명조차 왜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너무 적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전쟁이 가능한 수입니까?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수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단지 남았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도록, 그들이 동요되어 도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수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무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적은 수의 300명이지만 그 적은 수가 결코 적은 수 때문에 또 돌아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1절과 8절 마지막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마지막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1절 하반부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은 그래도 3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치하고 있는. 그런데 8절 하반부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에서는 여러분 대치하는 느낌이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포위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대치라기보다도 그 적은 수 300명을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포위된 느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치하는 형국에서 이제는 오히려 포위되는 모습으로, 포위된 형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포위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대치하는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더더욱이 우리의 그 수를 줄이고 우리의 그래도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빼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마치 포위되어 가는 모습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이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혹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일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당혹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전의 드라마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 잠시 두실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반전과 역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결코 당혹한 모습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면서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적은 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많게, 우리는 항상 덧셈을 잘하고 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빼고 하나님은 뺄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빼기를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낙심되고 때로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빼기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빼기를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전과 반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뜻,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또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주여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유스, 청년, 또 EM과 KM, 또 어르신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부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전교인 퀴티 추리 페스티벌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그 은혜 받은 것을 큐티노트에 작성하여서 그날 풍성한 은혜 나눔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행정목사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행정목사님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토요 무릎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찬양팀을 우리가 모집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헌신할 수 있는 찬양의 마음이 있는 분 우리 김상봉 전사님께 기쁨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장로님 특별반이 9월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장로님들부터 큰 은혜 받고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1:1 양육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한국학교를 위해서 또 이제 가을 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 중보기도 대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김하철 목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회복되도록, 또 조준걸 집사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도록, 또 우리 연약한 환우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지희 집사님, 메디슨 어린이, 지금 제이컵 성도님, 또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정정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